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40년을 사모하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므로 저주와 고난이 끝나고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랑이 끝났고요. 이제 정착이 시작이 됩니다. 근심이 끝나고 평안과 감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과 그리고 고난을 끝내고 밝은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어려움을 마치고 이제는 신나는 신앙의 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서 건너야 할 요단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건너야 될 요단강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교회에서도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죠. 그 강을 건널 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건너지 않습니다. 무작정 건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방법이요, 아무렇게나 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들 위해서 저녁상을 근사하게 차려놓습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차려놨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막 바깥에서 뛰어놀고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얼른 와서 이거 먹어라고 하지 않죠. 아이가요, 바깥에서 막 뛰어놀고 땀을 찔찔 흘리고 막 흙장난하고 오다가 보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어서 손 씻고 와서 먹어라고 말합니다.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손 씻고 그리고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받을 방법이, 그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들어오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들어오다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 뒤에 그 밥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가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야 될 길을 미루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겠다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한다고 하지 않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할게요. 이거 해놓고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죠. 때가 되면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헌신도 하겠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열심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미루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해야 될 일을 그때에 즉각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루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에게는요,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이 또 온다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라고 하면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일 하게 되면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내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내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에 할게요 라고 미루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고향길을 가더라도 막히지 않으려고 새벽이 일찍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도서관에 자리를 맡으려면요, 새벽부터 가야 겨우 자리 하나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가는 것도요,
일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걸 미루다 보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이 어떠한 자세인가 하면 그것은요, 바로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옵니다.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들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다른 형제들은요, 아마 사무엘이 왔대.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대. 우리 집에 사람들 중에 왕을 세우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요, 들에서 일하다가 막 들어왔을 겁니다. 그걸 내팽개쳐 놓고 혹시 내가 왕이 될까? 혹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왔어도 다윗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실 때, 성탄의 때에도 들에서 밤새우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내일을 위해서 빈 그물을 다시 추스리던 그 베드로의 성실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은요, 성실한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새벽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새벽 이슬을 밟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향기 나는 열매를요, 그가 취할 수 없는 거죠. 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려면은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고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어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온 분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가면 또 얼마나 또 우리 와이프가 나를 들들 볶을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지금도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요, 지금 11시가 넘었지만 아직 잠이 오는 거예요. 억지로 왔기 때문에 아직 아침이 안 온 거거든요. 새벽이 오지 않은 거예요. 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저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신앙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니네 나라에서는 그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렇지만 그거를요, 따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따라하는 그런 다른 나라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신앙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정말 저는 귀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해요.
남이 자고 있는 동안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왕이면 축복의 선봉에서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요단강까지 갔던 여호수아가 사흘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3일 동안 그 요단강가에서 그냥 유숙하면서 기다리죠. 달려가던 길입니다. 막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그냥 서둘러서 건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축복된 길을 가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요, 부지런했지만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사흘이라는 기간이요,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사흘 뒤에 봅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조바심 나는 기간이 바로 사흘이에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아유, 왜 안 돼? 언제 될 거야? 언제 해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바심 내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뭔가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사흘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도대체 뭐야?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끌고 오더니 왜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저기 건너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지? 하면서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가요, 사흘을 강가에서 머무르더라고요. 그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곤하니까 잠깐 쉬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전략을 짜는 기간이었을까요? 무기를 다듬는 시간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두려워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아무리 조바심이 나거나 급해도 우리가 말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의 길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신중함이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세상적인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축복의 땅을 받을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았고요, 은혜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준비는 먼저가 정결성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간단했습니다. 복받을 그릇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 그릇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다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냥 더러운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밥을 담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천국을 마련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씻어야 될 것을 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유다의 그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그 나라에서 산당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우상들만 없애도요, 그 왕이 별로 한 것이 없어도요, 그것만 해도 복 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축복도 회개할 때, 부흥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만 하면 하나님 채우세요. 1907년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처음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운동이었어요. 먼저 회개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도 주셨고 거기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새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결의 작업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기이한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일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은혜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내가 그릇을 준비함으로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구약시대에서는요, 그 어떤 의미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성결의 의미로 옷을 빨았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옷을 빨았지만 지금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은요, 옷을 빠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대의 신앙인들이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에서 죄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제 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그 준비를 내가 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도 준비된 축복도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른 방법으로 건너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밟을 준비가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그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의욕은 넘쳐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막 장사는 막 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을 몰라서 장사를 못하는 분도 있고요. 공부는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이들도 옆에서 보는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3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한테 들은 것은 바로 요단을 건너는 법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거기서 들은 거죠. 우리가 보통 뭐 휴대폰을 뭐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거를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걸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막 휴대폰 바꿨다고 그냥 무조건 막 쓰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용설명서를 봅니다.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아, 새로운 기능이 어떠한 건가, 편리한 기능이 뭐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의욕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법궤를 옮겨옵니다. 법궤를 이렇게 옮겨올 때에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요, 손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사는요,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 그거는요,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뭐가 틀렸어요? 방법이 틀린 거죠. 그는 의도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입니다. 세상 방법이나 나의 경험이나 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만 정확하면 쉽게 해결되죠.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만 알면은요,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을 모르면 많은 이들이요, 그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생해요. 전에 제가 어떤 약병을 하나 받은 적이 한참 전 일입니다. 약병을 받았는데, 약병 중에는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열리는 그런 약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모르니까,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왜 안 열려? 아무리 돌려도요, 약병이 안 열려요. 거꾸로 돌리는 건가? 거꾸로 돌려도 안 열려요. 잡아 빼는 건가? 빼려고 그러니까 빼지도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르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 누르고 돌리니까요, 아무리 돌려도 안 열리던 약병이요, 열립니다. 아무리 잡아 빼려고 힘쓰고 애쓰던 것도요, 그냥 방법대로 하니까 쉽게 되더라는 거죠. 돌려야 그 나사가 빠지는 거는요,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사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가 왜 안 빠져 하고 나사를 아무리 힘을 다해서 뽑으면요, 그게 뽑힙니까? 뽑히지도 않고요. 그게 만약에 뽑히면 그럼 그 가구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깨달은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요단을 건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먼저는요, 법궤를 앞세우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는요, 인간의 지혜로요, 그것을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요 모래알과 같다 그랬어요. 그 모래알과도 같은 그 많은 하나님의 수를요, 내 이 지혜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했어도요, 그 하나님의 수를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산과 또 여러분들의 지혜를요 앞세우지 마십시오.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계산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계산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인간의 계산기로 측정이 안 되는 방법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계산이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계산기 가지고는 그 계산이 되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계산해요. 잠언서에서 말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애쓰는 그 일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 할렐루야. 그게 훨씬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플랜을 세워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멘 하신 분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했어야지. 참말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수 있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서 있는 법궤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요, 항상 내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는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가시니까 나도 간다, 하나님이 섰으니까 나도 쓴다, 그런 것을요 언제나 그들은 봤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함이 있었어요. 또 그 법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궤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었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을 쓰죠. 축복이 있는 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막 도망가다가 잡히면 혼날까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도망가면 잡혔다가 괜히 막 잡혀서 혼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만 가면, 할렐루야, 믿고 따라가면 준비된 은혜와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가는 법궤는요, 원칙입니다. 법궤는요, 규칙이에요. 규칙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법궤가 가는 길로 가야 돼요. 법궤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야 되고, 법궤가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이리로 갔는데 나는 저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법궤 따로 나 자신 따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오직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는요, 오직 순종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법궤, 즉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믿고 따랐고요, 여호수아의 명령을요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라갔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그 이후에 따르지 않았을 때 말씀대로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따라갈 때 자신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밟기만 해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보았고요. 가나안 땅들의 적들을 몰아내는 것을 보았고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적인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사업장의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교회의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겠죠. 우리 기지식교회도 풀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에 허락하시는 제2성전의 시대, 더 크고 더 복된 제2성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주님은 풀어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요단을 건너서 복된 땅에 들어가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너야 될 그 요단,